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예, 말씀 통해서 존중하는 삶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에 손해보는 것일까 생각해 봐야지만 되고, 또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에게 영적이고 또 생명을 주는 것이고 생명의 풍성이 없는 것인지 이 시간에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손해보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성공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따랐던 그러한 제자들을 본다면 우리는 그들이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서로 비방하고 또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 갔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종교 재판에 넘겨졌을 때에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손해가 될 것을 생각하며 다 도망치고 또 예수님을 버리는 일들을 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제자들을 보았을 때 자기를 선생님이라고 하고 자기의 생명까지라고도 주겠다라고 말했던 그러한 제자들이 이러한 한심스러운 그러한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되는가 하는 그런 고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역 가운데서 사람들을 존중하는 그러한 태도를 통해서 이러한 존중하는 삶이 내게 있어서 어떤 유익들과 또 더 큰 그러한 영적인 성장과 발전이 있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존귀한 사람으로 부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도자나 또 일반 백성들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나 의인이나 죄인, 모든 사람을 예수님은 존중하셨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또 10절,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예. 사람들이 보는 그러한 시각과 기준과 예수님은 보는 시각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진 것에 또 생김새나 그들의 모습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그들의 또한 독특함을 인정하고 사랑하셨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작은 자의 위치 가운데 그들과 동일시하면서 그들을 사랑할 것을, 그들을 존중할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고, 또한 그들을 진정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으며 또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일들을 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에 두신 예수님이 이렇게 소외되고 작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일수록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큰 사람의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또 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에 진정한 유익과 영광을 선택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서 이것은 손해야, 이것은 손실이야,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린 바꿔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영광이고 무엇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상급과 칭찬을 받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지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이해타산을 보는 것을 다르게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작고 낮은 자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든지 또 종교적으로 또 어떤 기득권 세력인 그러한 사람들이 잘못된 태도를 가졌을 때에는 그들의 잘못된 태도로 인해서 그들을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거기에 18해 동안에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져 있어서 몸을 구금도 펼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물러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이르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 오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유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며 끌어내어가서 풀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으니 안식일에도 이 매임을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무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셨다. 아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그러한 진정한 쉼과 안식과 평안과 위로가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날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안식일이 뭐뭐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러한 규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짐을 지어주는 일들을 하게 됐고 오히려 그날의 치유와 회복과 상처를 싸매는 일들과 자유케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로 여겨서 이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소와 양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해치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 중에서 생명을 살리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이 더 좋은 것임을, 나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으로 존중하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보이시고 또 말씀하셨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더욱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았다라는 것은 그들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고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지 못했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억압하는 일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리더이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러한 책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선생님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지만이 되어지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나의 손실과 상관없이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영적인 사람이고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올바른 것들을 선택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존중하는 그러한 태도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는 여러분 섬길 능력과 또 섬기는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또 자기 주장이 더욱더 강하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장한 사람과 장성한 사람과 큰 사람은 오히려 더 온유하고 그들을 더욱더 섬길 수 있고 더 생명을 선택할 수 있고 생명을 풍성하는 것들을 선택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무엇이 진짜 유익을 선택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더 영광스럽고 내 영원한 유익과 영광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섬기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사람이, 큰 자들이 하는 그러한 선택인 것입니다. 작은 자는 이러한 영적인 지혜가 없고요. 그들은 영적인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기 삶 가운데서 문제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문제 해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그러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큰 자이시듯, 예수님이 영적인 지혜와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아시는 분이 작은 자를 섬기듯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서 섬기는 것을 실천하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2절 1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지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존중하고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셨고 또 직접 행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발을 씻기 위해서는 손을 더럽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것이 깨끗해지고 또 온전해지고 나아지기 위해선 더러워지는 일들을 선택해야지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큰 자일수록, 하나님이 세움을 받은 사람일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더러움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부족함과 연약함과 약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씻겨야 될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어집니다. 씻는 것은 본다고 가르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해지는 것은 씻겨줄 수 있어야지만 되어지는 거예요. 손에 물을 담그고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야 되고 또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세워졌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약한 부분들을 담당하고 씻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씻기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서로를 온전하게 하고 깨끗하게 함고 세워주는 관계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왼손이 더러워졌습니다. 내 손이 더럽다라고 내가 놀리거나 또 정죄하거나 그냥 내버려둔 채 숨기고 다니거나 할 수 없죠. 왼손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오른손이 씻겨줘야지만. 오른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팔이 더러워졌다면 왼손이 더러워지는 것을 선택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몸이 온전케 되어지고 또 세워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사역 가운데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또 직접 어떻게 사랑하는지 몸소 보여주시는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저주하는 일들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예수님은 지금 실수가 많고 또 자신을 배신하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러한 제자들을 보면서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소망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그러한 걸어가신 그 존중의 삶과 또 헌신을 보면서 그들 역시 그 길을 따라갈 것이다 라고 믿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이제 교회의 반석으로서 세우시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할 것임을 믿고 말씀하셨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사랑으로서 존중의 태도를 보이셨고 또 가장 작은 자들을 자기와 동일시하면서 존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일을 하시면서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손해보는 그러한 삶을 사신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서 이제 실패하거나 사단으로부터 지배받은 분이 아니라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고 승리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룬 성공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동일시한 그러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생명까지라도 주신 예수님께서 손해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모든 나라와 모든 주의 주가 되고 왕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정말 작은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일들은 세상적으로는 손해보는 일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러분들은 영광과 또 상급과 놀라운 그러한 이제 보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풍성히 맺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셨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장성한 자들이며 큰 자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 존귀한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돌보시고 또한 놀라운 그러한 승리와 성장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함께 고백해 봅니다. 나는 존중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나는 사람들을 섬깁니다. 나는 사람들을 세워줍니다. 나는 사람들을 치유합니다. 나는 사람들을 씻어줍니다. 내게는 호의가 있습니다. 내게는 종기가 있습니다. 내게는 탁월함이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섬기는 자입니다. 당신은 세우는 자입니다. 당신은 장성한 자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